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에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되고 하루빨리 전과 같이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서 국가 경제는 침몰해가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여 하나님 일상의 체계가 붕괴되고 또 때로는 강력한 규제들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위대한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각종 코로나 예방 수칙들을 잘 준수하여서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하는 개인들의 노력들을 더 철저히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국가적으로는 검역과 여러 방역 작업들이 더욱더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하나님 정말 국태민안의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들이 더욱더 힘쓰고 협력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각 기관과 또 의료진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더욱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쓰나미로 질식 상태에 빠져있는 국민 경제가 회생될 수 있도록 정부에도 더욱더 하나님 지혜를 더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라인 수업과 겸하여서 등교 수업이 진행 중인데 하나님 우리 학생들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들을 더욱더 보호하시며 하나님 우리 전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조속한 행정들과 또 실행들이 뒷받침되어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에 관여하는 의학자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어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옵나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전국적으로는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우리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2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가지의 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결국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약자였던 사람들, 여자라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 또는 병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곡식이나 과실을 추수할 때에 나그네와 고아와 그리고 과부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남겨두라 하고 말씀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줄 것을, 즉 더불어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 어떤 관심으로 표현되고 적용되고 있을까요? 어느 해 겨울인가 이런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형편이었으므로 대학을 갈 처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학생은 절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 학생은
납기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를 비관해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 핵가족화로 인해서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사시다가 아무런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지나서 발견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우리 교회 해바라기 청춘대학에 나오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한 여러 뉴스들을 보면서 혹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그러나 그 책임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오늘 우리들에게 일정 부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동네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는 목회자들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분들은, 사랑을 받아야 될 그분들은, 관심을 받아야 될 그 어려운 분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거나 또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향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작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많은 소중한 생명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기쁨과 또는 소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정 부분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입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유창하게 말하고 성경 구절을 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생각 속에서만 또는 말로만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주어야지 또는 베풀어야지 라고 하며 그에 대한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울리는 꽹과리일 뿐인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뉴스들을 보며 이웃들의 무관심을 책망하고 또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둡고 또는 힘들고 안타까운 그 사건들의 책임은 일정 부분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기고 또 사랑하고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것과 주는 것을 비교할 때 우리가 받아서 또는 가져서 가지는 어떤 소유의 가치보다가 헌신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숙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이야기 중에, 책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거나 또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나무와 또 어떤 소년이 등장하는 이 책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 주는 것. 내용은 이런 것이죠. 나무가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이 소년이 늘 이 나무에게 와서 놀지요. 그럴 때 이 나무는 이 어린 소년에게 나뭇잎도 주고 열매도 주고 그늘도 주고 또 놀이터도 제공하고 휴식터도 제공합니다. 소년이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왔습니다. 나무에게 돈을 요구하죠. 그러자 이 나무는 나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매를 가지고 팔아서 돈을 마련하렴. 성인이 되었습니다. 소년이 집이 필요하다고 나무를 찾아옵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들의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지으렴 이라고 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줍니다.
중년이 된 소년이 다시 찾아와서 나는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내게 배가 필요해. 라고 말하자 얘야 그러면 나의 몸을 베어서 배를 만들렴. 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된 소년이 나무에게 와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 나는 피곤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그러면 나의 이 밑둥에 앉아서 여기에 와서 앉아서 편안하게 쉬렴.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의 마지막까지 그 소년에게 나누어 줍니다. 작가는 작품의 마지막에 이런 말로 끝을 맺습니다. 나무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소년의 행복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소년은 행복을 배우지 못하고 계속 받는 것에만 익숙한 모습입니다. 이 작품은 그 나무와 오랜 세월을 함께했고 그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받는 것에만 익숙하여서 주는 것의 행복을 배우지 못한,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한 인간의 불행한 어떤 모습, 어리석은 불행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끊임없이 소년을 위해서 무언가를 주고자 했고 그래서 주었고 그래서 행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나누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전적으로 그러한 삶이었죠. 주시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의 절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름 모를 소자한 사람을 향한 친절과 사랑의 위로가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저러한 어려움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내 옆에 이웃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또는 따스한 포옹 한번 또는 진심을 담은 눈길 한 번이 그 상처와 또는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줄 것이 없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 나는 나 살기만도 바빠.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눌 수 있는 또는 베풀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줄 수 있는 또는 사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부를 맡았을 때 우리 청년들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나 혼자 씻고 나오지 말고 옆에 계시는 어르신 계시거들랑 꼭 등 밀어드려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니? 우리 가자동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보면 리어커에다가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많이 안타깝죠. 그 추운 겨울에, 그 더운 여름에 그 무거운 리어커를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보고들랑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시원한 냉수 한 병 얼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커피 우리 젊은 사람들 비싸도 아주 잘 사 먹습니다. 너 커피 한 잔 살 때 따뜻한 차 한 잔 사서 그 어르신들 드리렴. 그런 것이죠.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진정 행복은 무엇일까요? 원하는 것을 손에 움켜쥐는 데 있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런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나 또는 시간이나 또는 재능이나 또는 직분을 가지고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처럼 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내게 허락된 것으로 나눔으로 인해서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주와 제일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눔으로 인하여 더 풍성하고 소망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